우리는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부활주일에 귀한 말씀을 들었고요. 또 부활주일 저녁에는 칸타타를 통해서 우리 새노래 찬양대와 또 연합 찬양대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활주일을 이제 보내고 다음 주일을 맞이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뭔가요? 부활의 기쁨 항상 우리 안에. 아니, 부활주일도 지났는데 저 목사님이 자기가 설교를 못해서 저러나 왜 또 부활주일 설교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부활주일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절은요, 하루만 부활절이 아니라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50일 동안 부활절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서 교회력에 그렇게 돼 있고요. 50일이 지나면 성령 강림 주일이 옵니다. 구약에는 오순절, 칠칠절, 신약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오순절은요, 5, 5에 10숫자에서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온다. 그리고 칠칠절은 77에 49에서 50일째가 칠칠절이다. 성령 강림 주일도 올해는 5월 28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부활의 절기를 보내는 것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주일이죠. 구약에는 안식일의 개념이 주일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 부활의 아침, 이 주일의 아침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사실 부활이 없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소망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 줄 믿습니다. 이 주위가 제가 알기로는 우리 금천교회 외에 저 위에 아파트 단지들이 다 과수원이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과수원에서 실제로 과수원을 키우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사과나무를 심으면요, 그 사과나무가 처음부터 열매 맺지가 않습니다. 묘목을 심으면 7년 동안은 거의 열매를 맺질 못해요. 그래서 첫 열매가 맺혀지는 날만을 소중하게 기다리는데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다음부터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첫 열매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 되심으로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소망, 열매 맺는 능력, 생명의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기쁨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의미가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서입니다. 주후 51년에 쓰여진 서신서인데 초대교회는 참 어려웠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도 있었고 환난도 있었고 도전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인이에요.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또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재림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라라는 교훈이 쓰여져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환난에, 우리의 도전에 참된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마무리하는 이 5장에서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한번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정들마다 가면 이 말씀이 벽에 붙여 있는 가정들도 참 많습니다.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면 우리 삶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행복합니다. 기뻐하는데요, 기도하는데요, 감사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부사에 있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 앞에 뭔가가 있어요. 언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는 거 앞에 부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형용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하는데 언제 감사하래요?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선임 목사님,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어려워요? 바로 그렇게 어렵다고 얘기해요? 말씀인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기뻐하는데 항상 기뻐하래요.
기도하는데 우리는 잠자야 되잖아요. 쉬지 않고 기도하실 수 있어요? 감사해야죠. 그런데 범사에 언제나 감사할 수 있으십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인간은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갖고 있습니다. 좀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풀면 이겁니다. 삼겹살을 한 접시 먹어요. 만족도가 100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은요, 2접시째 먹으면 70으로 떨어집니다. 3접시 먹으면 40으로 떨어지고, 4접시 먹으면 10으로 떨어지고, 5번째 접시는 먹지를 못해요.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이게 한계용 체감의 법칙입니다. 누구나 그래요. 계속 기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50대 여성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대요.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옷은 많은데 입을 옷이 없다. 네, 맞습니까? 네. 50대 여성은 보통 이렇다네요. 네. 우리 동네 음식점은 많은데 갈 곳이 없다. 여행을 가면 갈 데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동네는 갈 데가 없어요. 이게 바로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에요. 루즈벨트 대통령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남과 비교하는 것은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이다. 우리가 나는 너무 감사한데 옆을 딱 보니까 옆집이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럼 내 감사는 도둑 맞아 버리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1절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예리한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것이 주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루어질 수 있고 능력으로 우리의 말씀을 채워주는 주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능한 거예요. 시편 81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밖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컵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얼마나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집에 있는 그릇 한 3개 정도 갖고 왔으면 거기만 기름이 채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이 계속해서 부어질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면 그만큼밖에 채워지지 않아요. 기쁨? 우리 가정? 2그릇 정도 태워질까? 그것밖에 안 되는 거죠. 하지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옆집에 있는 그릇도 갖고 오고 냄비도 갖고 오고 대야도 갖고 오고 다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채워주시는 거죠. 그것이 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능력은 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도전하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이 부활의 기쁨 항상 갖고 살라고. 할렐루야. 그것이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18절 이후에 19절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네, 여기까지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요, 마치 모닥불이 이렇게 피어 있으면 항상 따뜻하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거는 항상 따뜻하잖아요. 그 따뜻함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즉시 주시는 하나님의 뜻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이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집에 고이 모셔두고 성경책 어딨지? 해서 주일에 한번 갖고 오는 게 아니라 차에 말씀 고정석이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 차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말씀을 읽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 성령의 충만함대로 살아가면 이 활활 타오르는 화롯불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모닥불이 피어 있으면요,
따뜻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모닥불 나무 하나를 들고 잘 타라? 금방 꺼져버려요. 하지만 모닥불이 모여서 함께 타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렇게 주님 안에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리면 이 모닥불이 활활 계속해서 타오를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받는 은혜이며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성령님은 계속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이에요. 제가 청년부에서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제 부흥회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어린이 부흥회 뭐 이런 데도 있었어요. 뭐 청소년 부흥회도 많았고요.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어린이 부흥회를 한 거예요. 제가 요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정과 6범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는 교도소에 6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떠드는 어린이 있으면 교도소 데려갈 거예요. 이러니까 아무도 못 떠들고 이제 다 긴장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무서운 분이 아니었어요. 변화를 받고 은혜를 받고 전도하는 전도자셨어요. 큰 은혜를 봐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듣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때는 잘 몰랐죠. 그래서 앞에 장판을 이렇게 깔아놨는데, 우리도 뭐 저녁 기도할 때 나와서 기도하시지만 나와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드문드문 이렇게 쭈삣쭈삣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찬양을 반복하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나이는 어리지만 더 어렸을 때 3살 때부터 죄가 생각나기 시작하는데, 어린애가 뭐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죄가 다 생각나고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부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어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쁨이 지속될까? 이렇게 은혜가 지속될까? 끝나고 막 눈물이 나서 선생님한테 안겨서 우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도 이렇게 눈물이 날까? 그리고는 교회에서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는데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느껴져요. 그리고 문을 열고 이제 집으로 갔습니다. 놀라운 거는 꽃향기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 꽃향기 나는 거예요. 저는 목사님 아들이어가지고 그 길을 수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꽃향기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었어요. 막 뛰어다니느라 심지어 화분에 꽃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 끝 꽃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가는데 짹짹짹 새소리가 들려요. 아름다운 공기가 맡아져요. 아, 하나님,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나에게 주셨네요. 그리고 문을 열고 집에 들어갔는데 형은 어린이 부흥이 안 왔거든요. 은혜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저를 그렇게 반겨주지 않아요. 근데 형의 얼굴 딱 보는 순간, 그 형도 목사님이 됐거든요. 얼굴 딱 보는 순간 제가 처음으로 형의 얼굴이 잘생겨 보이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할렐루야! 끊이지 않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인연이면 그 사랑이 끊어진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과학을 조사해 보니까 그렇대요.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아드레날린, 도파민, 페닐에틸라민, 이 페닐에틸라민은요 콩깍지 호르몬이라고 부릅니다. 진짜 실제로 호감이 있는 이성을 만나면요 콩깍지가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2년이 지나면 그 호르몬은 사라집니다. 고개 끄덕이시네요. 예뻐 보이지 않고 잘생겨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과학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0년 되고 30년 되고 40년 된다고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진정으로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안 그런 가정 많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진짜 잘생겨 보이고 멋져 보이고 예뻐 보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기적은 주님이 과학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세상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우리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신뢰의 호르몬을 주시고
신앙의 호르몬을 주시고 진정한 사랑의 호르몬을 주시고 부부는 전우의 호르몬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진정으로 그 사랑이 유지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이고 성령의 화롯불이에요. 복음성가에 달처럼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너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죠. 태양 같은 주님 바라볼 때 반짝이는 주님 내 안에 가득 차서 그저 나도 같이 반짝일 뿐이죠. 내 안에 가득 찬 이 빛 전하고 싶어요. 주님이 주신 참 생명, 참 사랑 전하고 싶어요. 우리는 달과 같이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지만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면 나에게는 그 빛이 언제나 비춰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빛을 발하라고 하니까 안 되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60장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응하여질 수 있습니까? 주의 빛을, 주의 성령의 빛을 오늘도 내가 받는 것이죠. 요즘에 가정들이 예전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많아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지만 지금은 집에 뭐 2채, 3채 같이 사니까 옆집도 자주 만날 데가 없어요. 그런데 현대인들은요, 인사도 잘 안 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면 어머, 저 세댁은 어떻게 저렇게 인사성도 밝아?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밝아? 참 좋네. 그리고 다음에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 저 금천교회 다녀요. 어쩐지 금천교회를 다녔구나. 그 다음에 만나면 내 안에 주의 빛이 비춰지면요, 전도도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다니세요? 아유, 저 예전에 교회 다녔죠. 금천교회 나오시겠어요? 저 세댁은 얼굴도 밝은데 전도도 안 해? 이러면서 예전에 미션 스쿨 다녔던 그 신앙이 회복되고요, 다시 도전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면 저절로 주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 전도도요, 나오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전하고 싶고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것이 성령의 지속적인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진정한 화롯불을 허락해 주셔서 계속해서 유지되고 항상 기뻐하는 새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놀라운 지속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이에요. 우리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의 범사에 언제나 지금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우리는 결혼도 선택했고 학교도 선택했고 직장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선택의 그 순간에 좋은 것을 취하라는 거죠. 범사는 언제입니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좋은 것을 취하는 것이죠. 제가 잠시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흐릅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보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였고 현재도 지금이고 미래도 현재, 지금입니다. 우리는 늘 지금을 살아가고 있죠. 항상은 무엇입니까? 쉬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는 무엇입니까? 지금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뒤로 미뤄두면요, 그 가정은 영원히 감사할 수 없어요. 왜? 내일 감사하니까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일어나도 내일은 또 내일이 돼요. 난 언제 감사하지? 이 아이들은 언제 이렇게 옳게 되지? 아니에요. 지금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말씀 띄워줘 보시겠어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를 띄워주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길 원해요. 이 부사를요, 지금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쉬지 말고를 지금으로 바꿔볼까요? 범사에를 지금으로 바꿔봅시다.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 맞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간의 개념에서 항상은 바로 지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는 거예요.
기쁨을 선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지금도 영원한 기쁨을 흘려보내고 계신데, 십자가의 주님이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참된 기쁨을 우리에게 흘려보내고 싶은데 왜 우리는 지금 기쁨을 미뤄둡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을 선취하시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기뻐할 수 없지만 주의 빛을 받아들여서 주와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1, 2, 3, 4부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겠지만 저는 세 번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4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나의 힘을 아껴두어야 되겠다, 그렇게 설교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이 전부입니다. 4부는 생각하지 않아요. 1부 때도 2부는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때요, 은혜의 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말씀은 어느 정도 은혜가 되고 나는 찬양 때 은혜를 받아야지, 아니에요.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의 치유가 지금 임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의 마음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찬양할 때 나는 찬양의 은혜를 잘 못 받아, 옆에 사람은 손 들고 마음에 손을 얹고 찬양하지만 나는 아니야. 아닙니다. 지금 찬양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걸요. 아이들을 지금 우리 젊은 부부 같은 경우에 교회 학교에 다 보내셨을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만납니다. 아이들을 만나죠. 너 오늘 예배 잘 들었어? 아니요. 너 왜 그래? 너 도대체 왜 그래? 아니요, 괜찮아요. 안아주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사랑하기도 모자른 이 한 세월,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요즘에 100세 시대인데 짧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해야죠. 용서한다고 지금 이야기해야죠. 다음에 손잡아줘야지. 아니요, 지금 손잡아줘야죠. 아이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제 장성하여지면, 어렸을 땐 기도 많이 해주셨을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가 쉽지 않죠. 그렇죠? 1살, 2살 유아실에 있는 아이들 이렇게 안고 기도해 주는 거 너무나도 기뻐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근데 이 아이가 3살, 4살, 미운 5살, 정말 멀리하고 싶은 6살 이렇게 되다 보면 기도해 주시기 쉽지 않고요. 사춘기가 되면요, 아이들이 바빠져요. 학교 가야 된다고 고등학생 되면 막 뛰어나갑니다. 저희 둘째도 막 뛰어나가요. 그럼 예전에는 기도해 줬는데, 아버지 나 공부해야 되니까 빨리 가야 돼요, 이러면요 기도해 주기 쉽지 않아요. 공부하러 간다는데 마음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붙잡아야 돼요. 일로 와, 기도받고 가. 지각하더라도 기도받고 가. 부모님은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됩니다. 목사님과 부모님은 가능해요.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를 다음으로 미루세요? 주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운전하실 때 기도하셔도 돼요. 운전하면서 주님과 대화하십시오. 할렐루야. 다음에 찬양하지, 아니요, 지금 찬양해야죠. 지금 사랑해야죠. 지금 감사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지금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의 행복 지금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거예요. 우리 남편분들 아침 식사 얻어 드십니까? 아침 식사 얻어 드시는 것은 상당히 은혜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침 식사를 잘 안 해준대요. 감사한 건 저는 아침 식사를 해줍니다. 잘해주세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느 하루는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제 새벽기도를 갔다 오니까 맛있는 생선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선을 지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기대를 했습니다. 사실 아침에는 냄새가 나니까 생선을 잘 안 구워주거든요. 기대를 하고 식탁에 앉았는데 붕어빵이 앞에 놓여져 있는 겁니다. 이게 생선이에요? 그랬더니 아주 맛있는 생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왔어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아니, 교회 나가서 내가 사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아침이라고 차려졌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러나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라. 먹고, 이거요, 요즘에 인터넷에서 주문하면요 에어프라이기로 아주 맛있게 구워줘. 진짜 맛있더라고요. 와, 오늘 별식이네요. 오늘 특식이네.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은 내가 태어나서 머리털 나고 처음 먹어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사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복할 수 있어요. 어떤 가정이라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누구라고 슬픔이 없겠습니까? 사실 이분은 정말 슬픔이 없을 거야 생각하는 안수 집사님도요, 신방을 가보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분이 이런 아픔을 갖고 있었지?
없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분이 정말로 기적처럼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요, 행복한 척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하니까, 지금 내가 기뻐하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지금 내가 감사하니까 주님의 능력이 언제나 나의 능력, 주님의 희망이 언제나 나의 희망,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요, 지금도 그 기쁨과 그 생명의 부활은 나와 함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기쁨이요, 진정한 우리에게 주시는 감사와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 부활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내가 취할 뿐만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그 멀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충만함과 은혜를 누리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많이 아시잖아요. 은혜라는 찬양. 근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C키 한번 눌러주실래요? C.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여러분, 지금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꽃향기가 나십니까? 만약에 내가 꽃향기가 나지 않다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쁨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2절은 이런 가사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할렐루야.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내일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의 기쁨이고 주의 능력이며 우리 가정을 지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아껴두지 마십시오. 기쁨을 아껴두지 마십시오. 다 소진해도, 다 내려놓고, 다 모든 것을 뿌려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운동선수는요, 프로선수는요, 그 체력을 다 소진해버립니다. 축구하면요, 2kg가 빠져버려요. 모든 것을 쏟아내요. 그런데 그래야 다음에 뛸 수 있는 힘이 더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체력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정말로 숨이 헐떡일 정도로 운동을 한다면 그 다음 주에 더 큰 체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껴두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지금 이 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 순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찬양대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쏟아낼 때 주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오늘 이 순간이 축복의 지금이요, 내일도 축복의 은혜가 주어지며 미래에도 축복의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계속해서 이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저희 교회에 와서 이제 깜짝 놀란 게 원로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하루에 10장씩 꾸준히 읽으신다 그러셨어요. 근데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주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면서 그때부터 말씀 10장을 꾸준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도전 주시기는 100장을 주셨는데 100장 하면 삶을 못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50장, 45장, 40장, 30장 이러면서 아브라함처럼 깎아서 10장으로 결정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말씀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는데 이상하게 찬양에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저 찬양 무지하게 좋아하는 거 아시겠습니까? 저는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찬양 듣고 기타 치고 찬양하고 잘 치지도 못하는 피아노 누르면서 찬양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때는 찬양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이상하게 찬양만 하면 마음이 굳는 것 같고, 아 그래, 나는 말씀에만 은혜 받는 사람이야. 난 찬양은 안 되나 보다.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말씀에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있는데 무슨 찬양이 되겠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혹시 우리 사랑하는 금천의 식구분들 중에서도 나는 찬양은 안 되는 것 같고 기도는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말 2학년쯤 돼서 학생들과 함께 교사로 그 올레이션스 집회라는 데를 갔어요. 그 하스데반 목사님이라고 찬양 집회를 그때 뜨겁게 많이 했습니다. 근데 5일 동안 집회를 하는데 찬양 집회를 막 하루에 4-5시간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뭐예요? 말씀 듣고 싶은데 이게 뭐야 싶은 거예요. 이게. 찬양 사람들 막 손들고 찬양하고 그러는데 저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곡을 은혜라는 찬양이면 이 은혜라는 찬양을 30분 40분 불러요. 도망가고 싶어요. 이게 무슨 집회가 뭐 이래. 그런데 마지막 날 딱 된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난 정말 여기를 탈출하고 싶다. 이런 집회가 다 있나. 제 마음에 주님께서 너는 왜 하나님을 제한하느냐, 너 왜 찬양에 은혜 받지 못하냐, 이런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될까? 나도 찬양에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될까? 나의 삶이 정말 해결될까? 안 될 것 같아. 지금까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우리 가정 평안하지 못할 것 같아. 나 직장 안 돼. 관계 풀어지지 않아. 그런데 주님의 한계를 내가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를 풀어버리고 저도 두 손을 높이 들어버렸어요.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주어지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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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찬양을 좋아하는 거예요. 손을 들 때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찬양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께 놀라운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저 빈자리까지 가득가득 차서 이 중부권을 변화시키며, 아니 나아가 한국교회와 온 세계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핵심 기지로 앞으로도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기쁨이고 기도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지금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천의 식구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금천교회 공동체에게, 한 분 한 분에게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다 같이 일어나 볼까요? 우리 이 찬양 같이 할 때 제한하시지 마세요. 나는 이 찬양 잘 모르는데. 아니요,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주님의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치유가 이 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감사가, 놀라운 화평이, 사랑이, 용서가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기도할 때 주여 지금 기뻐하게 하시고, 지금 기도하게 하시고, 지금 감사하게 하시고,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간에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단 마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복과 기쁨과 희망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할렐루야 임하여, 할렐루야 임할지, 할렐루야 임할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놀라운 성령의 물줄기가 우리 금천의 모든 식구들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놀랍게 할렐루야 자녀들 가운데 임하고,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 막힌 것들이 뚫어지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령의 불줄기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시는 아버지 놀라운 사랑이,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이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아프고 치유받게 하시고, 놀라운 기쁨 회복되게 하시고, 나는 안 되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예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놀라운 아버지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것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제한되고 우리 가정은 기뻐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감사할 수 없어, 우리 가정은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이런 한계 가운데 갇혀있어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맡아주옵시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잔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은혜로 채우리라. 놀라운 기쁨의
감사의 기도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모든 기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풀리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풍수의 강이 흘러들어가게 하셔서 아멘. 가정이 화평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적인 문제도 해결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감사자 하나님 기쁨의 은혜가 기도의 회복이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도 회복되게 하시고 잘되는 형통함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치유의 은총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보니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주여 주여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악의 세력은 나사렛이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능력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자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만져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할렐루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놀라운 생수의 강이 아버지 부활의 기쁨이 항상 우리 안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활의 기쁨이 영원토록 우리 1년 52주 365일 영원토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에 이 자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교회로 금천교회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연이 하나도 없고 주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악한 사단 마귀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물질기와 은혜와 놀라운 확신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지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금 기뻐하라. 지금 기도하라. 지금 감사하라. 감사를 뒤로 밀어두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 많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하여 주시며 오장육부가 강건하여 되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정신적인 질병과 육체적인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활의 소생함으로 깨끗이 시간에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에 또한 불화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씻어주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놀라운 화평과 축복과 은혜가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와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